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7봉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7나팔, 7대접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보시면요, 그동안 예수님이 두루마리로 감싸져 있던 그 7봉인으로 감싸져 있던 그 두루마리에 봉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7째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흰말 그러면 예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진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처럼 정치적인 권세를 휘둘러므로써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흰말 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보게 되는데요, 이 붉은 말 탄 사람은요, 전쟁광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6절에 나오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은요, 경제적인 패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매점매석을 하고 경제적으로 더 사람들을 공공한 자리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청황색 말을 가진 사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요, 기근이나 유행병이나 코로나나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의 생명을 죽이는 권세를 가질 만큼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전쟁과 기근과 혹은 바이러스나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심판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흔히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러더라, 몇 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오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심판이 지금 누구의 손안에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극심한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위로받고 보상받게 될 것인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심판이 우리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자처럼 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9절에 나오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심판이 진짜 두렵지 않은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과 소망의 재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순교자들의 탄원과 그 부르짖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뜻밖의 누굴 보게 되느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가장 가까이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말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다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성도의 죽음인들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꼭 원치 않는 사람들도 오게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왔나 하는 불청객이 있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꼭 와야 될 사람이 있지요. 오기만 하면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 VIP 같은 손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신자, 불청객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지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들만 환영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천국에서도 언제나 VIP로 크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VIP로 환영받는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와 함께 또 다른 VIP로 환영받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대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서대반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하던 서대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오는 그 순간에 자리에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를 환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지만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만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역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요, 천국에 가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남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증거 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증인은요, 위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오늘날도 위정죄가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위정죄를 아주 엄하게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위정을 할 경우에 내가 증언했던 그 사람이 받을 형벌과 똑같은 벌을 받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살인자를 위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위정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 살인자가 받을 벌을 나도 똑같이 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순교자라고 할 때에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순국자라 그러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자기가 맡은 그 책무를,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순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순교가 아니라 증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증인을 뜻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던 그 증인들,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다 죽고 순교하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헬라어 마르투스는요, 증인이라는 말, 여기서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죽었던 그 증인들, 그 마르투스, 그 순교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시면요, 저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외쳤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탄원이고 탄식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저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도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들의 분명한 수고와 희생과 핏값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도와주고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다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했고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무엇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세요, 땡가를 부리거나 생떼를 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들,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 기억하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어놓을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무조건 생떼를 쓰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이만큼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탄식,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탄식의 내용, 그 탄원의 내용은요, 10절에 보시면요,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저들을 빨리 벌하고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꿔 말해서요, 순교자 자신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빨리 실현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순교자의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기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 시와 그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억울함이,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 성도들은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겠구나, 눈물이 있겠구나, 답답한 날들도 얼마든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고난과 눈물의 날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부흥한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것은요,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시절부터 해서 일제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6.25 동란을 거치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은 순교자들의 피가 끊임없이 이 한반도의 이 땅 위에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태국에 나가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도무지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물론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통적인 불교 국가라는 한계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더니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태국에는요, 기독교 순교자가,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국 교회 역사상 순교자가 딱 2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에 수레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이게 수레가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굴러버려 가지고 그 수레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그 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넘치는 물에 썰려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라. 그게 태국교회 역사상 딱 2명 있는 순교자인데 그 2사람의 죽은 자리에 가면 순교자의 기념패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듯 고난과 희생이 없는 곳에는 부흥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고난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요, 피 흘림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희생의 핏방울 위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인들은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기독교인으로 입교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때로는 톱에 켜임을 당해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옛날에나 있던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 3면에 나와 있으면 3면에 있는 대로 현대의 순교자들에 관한 글들이 올라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최근에 1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순교를 당했느냐? 9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통계에 의하면 약 6분마다 5분 플러스 1분 6분이 지날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그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왜요? 그곳은요, 그런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얼마든지 순교를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또 이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다시금 이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순교자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당장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무서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고난은 피하고 편안한 것만 찾다가 불현듯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서게 되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렇게 두려워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요, 그때는 죽음이 나를 피해서 달아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날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냐, 심판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큰소리 땅땅 치던 그 왕들도 장군들도 그 권세자들도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산들아 일어나라, 바위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숨겨주고 가려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이들처럼 두렵거나 부끄러운 순간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만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평안할 때에도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비로소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열리고 내 육신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그런 각오를 했을 때 비로소 사는 길이 열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그 풀무불에 들어가 순교할 각오를 했을 때 오히려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순교의 각오를 해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지키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하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순교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하는 것도 11조 생활하는 것도 순교의 각오를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도 은혜도 기적도 축복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의 피, 그 대속의 피, 그 희생의 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은혜를 알기에 순교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는요, 이런 선조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들이 처해 있는 삶을 그 당시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형편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35절 중간부터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굳센 믿음의 모습, 이들의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은요, 잠깐 한순간 지나갈 짧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믿음의 자리를 쉽게 떠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앞에 속히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역전의 날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순교자적인 자세로 묵묵히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